버릴 것은 버리고 갑시다. 예, 예. 자, 예. 이제 버릴 것이 많죠. 네, 저도 요즘 바쁘니까 집을 정리정돈을 안 하니까 버릴 거는 맞는데 뭘 버려야 될지를 모르겠어. 옷도 못 버려. 혹시 살 빠지면 입을까 하고. 그렇습니다. 우리가 한 주간 동안 파격적인 예수님 그랬는데 세리를 제자로 부르셨단 말이죠. 그리고 죄인을 부르러 오신 예수님이라 그랬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는 문제와 사건이 생기면 뭐로 들어가죠? 바로 정죄로 들어갑니다. 어쩜 그렇게 자동으로 들어가는지 나정죄하고 너정죄하고 이제 우리가 그러잖아요. 그래서 오늘도 딱 왔는데 어제 이 시를 갑자기 빌려주려더라고. 그래서 우리는 저쪽 안에 방에 가서 하고 빌려줬어. 아침에 이상해서 딱 오니까 문이 안 잠긴 거예요. 보니까 저 방송 시스템 다 켜져가 있고 이 커버도 안 덮여 있고 요것도 안 올라가 있고 그런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는 이제 교육자실을 갔지. 혹시 우리 이제 밑에서 행정모세 어제 뭐가 많았으니까 아니래. 그 누구야? 근데 그 얘기한 사람이 옆방에 있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없어. 아무리 찾아도 없어. 그랬더니 저쪽에서 회의하고 있는데 안 나와. 아무리 기다려도 왔다리 갔다리 왔다리 올라갔다 내려갔다. 그때 만났으면 내가 한 소리 했을 거예요. 근데 메시지가 탁 떨어졌잖아요. 예. 그래서 아까 이제 왔더라고. 오늘 이 메시지 안 떨어졌으면 뭔 일이 날 줄 몰라요. 내가 이제 그렇게 얘기했거든. 우리가 이 말씀이 이깁니다. 그래서 아까 여기 앉아서 딱 기도하고 앉아 있는데 뭐가 떠오르냐 하면 조나단 아시죠? 갈매기의 꿈 조나단. 저도 여러 번 책을 읽었는데 그게 딱 떠오르면서 그 갈매기가 이 공중으로 높이 가는 그게 딱 떠오르는 거예요. 뭐냐 하면 다른 그 갈매기들은 거물에서 떨어지는 거 먹느라고 밑에서 아웅다웅 난리야. 그런데 얘는 그것에 미혹되지 않고 자기 그 날개짓을 그 뒤에 나중에 내용에 보면 어떤 경지에 갔을 때는 진짜 그 모든 것을 다 안 보이고 오직 그 목표를 향해서 가는 그걸 이제 봐요. 근데 저도 이제 그걸 본 지가 오래돼서 근데 여러 번 봤습니다. 우리가 성령의 말씀에 이끌림을 받으면 그렇지 않을까. 인간사 아웅다웅 뭐 시시껄렁한 것 같고 아웅다웅 하는데 정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고 우리가 가면 그 말씀의 흐름을 따라가면 우리가 육신의 것 다 육신의 소욕 다 버리고 그럼 아웅다웅 할 것도 없어. 자기만 아웅다웅해서 남까지 다 끌어들여. 그래갖고 나중에 서로 원망하고 상처받고 이러잖아요. 복음 있는 사람도 그런다 얘기요. 그러니까 그게 다 창세기 3장, 6장, 11장이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올해 23년에 만국을 기업을 얻게 하려는 그 약속의 말씀을 주셨잖아요. 근데 우리 교회가 지금 뭐 이제 선교로 쭉 뻗어 나가고 베이스 깔고 뭐 난리가 났죠. 이 정도로 지금 초창기인데 막 초창기 어제도 막 계속 뭐 교구별 모임이 있고 뭐 또 랩런터들이 있고 또 저기 뭐 있죠? 다민족. 아주 다민족은 물 만났어요. 아주 어마어마해요 보니까. 이게 지금 이 시대에 이렇게 교회가 살아서 움직이는 교회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하루하루가 소중해요. 저도 이제 나이를 먹었으니까. 그리고 하루하루가 소중하고 이 교회 안에서 저는 교회 오는 게 참 즐거워요. 토요일 날은 눈이 많이 오니까 이제 이 모든 게 이제 캔슬 되잖아요. 근데 딱 한 사람 때문에 와야 되는 거야. 문자가 와서 오늘 공감 안 합니까? 이 사람 때문에 내가 어제 온 거예요. 그 눈을 뚫고. 근데 속으로는 이 눈 밟고 또 어떻게 가냐? 그러다가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 했으니까 가야지. 갔더니 3명이 왔어. 식구가 다 왔어. 그리고 이제 이쪽에 여기서 창을 바깥을 내다 보니까 이제 오후에
보니까 이제 눈이 너무 많이 쌓인 거예요. 그리고 눈이 안 녹아. 그냥 하나님 앞에 비상기도를 했어요. 아버지 큰일 났습니다. 내일 우리 성모영신 예배 드려야 되는데 눈이 오면 사람들이 못 옵니다. 비 좀 오세요. 비 좀. 비 좀 보내줘서 이 눈 싹 또 녹아버리게 해달라고 제가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아침에 비가 왔어요. 다 녹았어요. 나 혼자 기뻤어요. 우리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셨다고. 그죠?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 우리는 기도하면 되는 거야. 그 상황에 따라. 그러니까 다른 거는 관심이 없다는 거죠. 내가 밥을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 그것도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 앞에 버릴 것은 다 버리고 가자. 육신의 것, 시시한 거 다 버리고 오직 말씀 따라가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다 주시더라는 거예요. 근데 제일 좋은 거 주신 게 뭔지 압니까? 마음의 기쁨이에요. 마음의 기쁨은요 3일 밥 안 먹어도 끄떡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내 안에서 오늘 또 목사님 설교하시는데 저도 금식 엄청 많이 했거든요. 매달 1, 2, 3일은 금식 날이었어요. 매달. 그리고 봄 되면 사순절 되면 저는 아예 아침 금식을 100일씩 했으니까. 그러면서 오살리는 심심하면 오살리 가고 근데 오살리 가서 있으면 너무 좋아. 근데 내려오면 이제 그 내원이 이래 보이가 하면 막 몸이 제가 쩔어 도는 것 같아가지고 도로 막 돌아가고 싶고, 도 닦고 살고 싶었겠죠, 그죠? 그런데 이 복음을 누리니까 제가 이제는 금식 안 해도 되고 기도문 안 가도 되고 너무 좋아요. 이거만 해도 우리가 복 받은 거죠, 그죠? 네. 제가 여기 와서 몸무게 30kg를 쪘답니다. 옛날에는 살이 안 쪄서 하도 금식을 많이 했어. 여기 오니까 금식을 안 하니까 살이 무럭무럭 쪄 나갑니다. 우리가 이제는 새롭게 이 열린 복음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왔는데 이 바리새인들이나 율법주의자들은 거기에 묶여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살아온 습관들, 특히 이제 우리 세대의 사람들 바뀌기 힘들죠. 이 그리스도 언약을 굳게 안 잡으면 안 바뀌는 거예요. 그리고 나이를 먹으면 또 고집불통입니다. 저희 아버지 그저께 만나고 왔는데 아주 고집불통이에요. 91살이잖아요. 이게 엄마를 윽박지르지 말라고 제가 뭐라 했어요. 그랬더니 내가 근본은 아버지 그 창세기 3장이요. 아버지가 자꾸 괴롭히면 엄마만 내가 데리고 가버릴 거라고 한마디 그래 보라고 제가 뭐라 했거든요. 식사를 안 하시고 또 힘들어하길래 제가 또 약수동 가서 약을 지어서 또 갖다 드렸죠. 영양제랑 또 비타민 다 챙겨서 갖다 드렸습니다. 근데 제가 가면 엄마가 되게 많이 좋아해요. 제가 가면 아유 딸이 있으니까 좋다. 맛있는 것도 갖다 주고. 이분이 식욕을 잃어버렸어요, 어머니가. 근데 제가 머리 누른 돼지고기 그거 있죠, 편육. 그걸 엄마가 좋아해요. 그 전번에 제가 갈 때 사다 놨거든요. 사과 냉장고에 놨더니 그거 드시고 또 식사를 잘 하신대요. 그러니까 또 희한하죠. 저러다 돌아가시겠다 그랬는데 또 부활하셔서. 그래서 우리가 복음이 아니면 그게 수용이 안 되죠. 그래서 저는 이제 아버지한테 되게 뭐라 했죠. 아버지 그거는 아버지 회사에서 하던 일이고 집하고 회사하고 좀 구분을 하시라고. 엄마가 직원이 아니라고. 자, 경찰, 군인, 선생님 자녀들이 영적 문제가 많아요. 왜? 경찰들이 집에 오면 거기 자기 집이 경찰서인 줄 알아. 군인 그 사람들 집에 오면 자기 아이들이 사병인 줄 알아. 안 그런 사람도 있겠지만 학교 선생님은 집에 오면 학생이야 애들을. 훈계질을 해. 따뜻한 사랑이 필요한데 그래서 얘들이 문제가 많단 말이죠. 저도 만약 여기서 목사입니다. 그럼 집에 가서 제가 목사하면 되겠어요? 안 되잖아요. 집에 가면 저는 완전히 망가지거든요. 이게 우리 아들이 어머니 목사님이 그러면 되냐고 그러더라고요. 그래 엄마 그럼 집에서도 목사하라고. 오케이 자 앉으시오 우리 포럼합시다 했더니 됐어요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집에서는 엄마 아줌마야 아줌마. 집에까지 목사하려면 너네들이 힘들걸. 우리가요 모든 틀을 깨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참 복음을 누려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 형식적 종교에 매여 있는 이 유대인이나 바리새인들
그죠? 자, 자기들은 금식을 하는데 특히 세례 요한의 제자들까지도 왜요? 틀을 벗어내지를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왜 금식 안 하냐고 그런단 말이죠. 그러니까 뭐죠?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열기 위해서 세례 요한을 보냈는데 그 미션을 감당하는데 뭐요? 세례 요한의 이 미션을 이 제자들이 못 봤다 얘기예요. 우리도 이 세계복음화로 예언께 왔습니다. 237 나라. 근데 뭐요? 내 문제에 있어서 죽겠는데 뭔 놈 237 나라냐 그런단 말이죠. 캠프는 무슨 캠프야? 내가 몸이 쑤시고 아파 죽겠는데 이런단 말이죠. 근데 아픈 몸 들고 나가보세요. 몸 다 나아요. 저는 거짓말 아니에요. 제가 겪은 거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죠? 거기에 방향을 맞춰버리면 다른 것들은 시시하거든요. 이 문제 저 문제 시시해요. 거기 현장에서 그 기쁨의 맛을 보고 나면 그 기쁨은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이라. 나같이 별 볼 일 없는데 갔는데 그 사람들이 내 말을 듣고 막 길을 잃고 골똘히 떴네. 물론 핍박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죠? 그러니까 그 캠프 가서 한 사람은 영접시키고 와도요 머리에서 엔돌핀이 막 돌아요. 돕니다. 그럼 다음날 막 또 가고 싶어요. 제가 아까 그 캠프는 목요일 안 하는 겁니다. 제가 못 뺐어요. 그걸 빼야 되는데 궁금해요. 그 지금 그동안 우리가 열어놨던 현장이 있잖아요. 계속 가보고 싶은 거예요. 뭔 일이 났나 하고 그죠? 아기를 낳았으면 젖을 먹여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그분들을 다락방을 해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남자들이 들어가야 되니까. 여자가 들어가니까 안 되겠더라고. 저도 전번에 이제 둘이 가봤는데 에이 여자가 가면 안 돼. 남자 여자 짝이 돼가 가든지 남자가 가든지 해야 다락방 지속해야 되는 거지. 그래서 제가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 그 현장 뛸 수 있는 남성들을 좀 보내달라고. 자, 우리가 진리를 모르면 엉뚱한 것에 우리가 생각과 마음과 시간과 모든 것을 뺏긴다는 거죠. 이게 흐름을 못 하니까 그럼 우리도 영혼의 흐름을 타야죠. 그죠? 그러니까 뭐가 있나 하면 제가 이제 약수동에 약을 재우러 갔더니 거기는 권사님이에요. 약사가. 근데 거기는 여자 목사도 오고 남자 목사도 오고 엄청 와 앉아서 놀아. 이번에 남자 목사까지 와 계시더라고. 그래갖고 거기서 뭐 녹차를 끓여가 또 막 줘요. 이 교회에서 막 이걸 하면 성도들이 너무나 좋아한대요. 말씀을 주시지 뭘 녹차를 주시다 제가 이제 그러고 있더라고요. 전도는 안 하고 그죠? 여기도 가도 여기에 그리스도가 터져 나와야 되잖아요. 이게 우리 같이 간 집사님이 이제 우리 전도지를 주고 왔어요. 전도지를 주고 나는 이 중독을 하는 사람이다. 그날 이제 중독 세미나 갔다 왔기 때문에 책자를 내가 몇 권을 갖고 왔거든요. 그 한 권 주고 속으로 목사님 이 지역에 지금 노숙자들 천인데 제발 생명 좀 살리세요 하면서 이거 참고하시라고 제가 주고 왔어요. 그분한테. 자, 예수님은 뭐라고 그랬어요? 잔치집을 비유했어요. 잔치집에서 왜 밥을 굽냐? 잔치집은 같이 축제를 해야죠. 그죠? 이게 우리가 주님이 오셨다는 것은 축제 중에 축제예요. 금식한 뭐 필요하면 금식도 하겠지만 매일 잔치인데 뭘 금식할 필요가 있냐 그 말씀을 하시고 생배 조각을 비유를 하고 새 포도주를 비유를 했단 말이에요. 헌옷에다가 이 옷을 떼워요. 꼬매요. 그러면 생배를 하면 빨면은 생배는 쪼그러든다고. 그러면 헌옷이 다 못 쓰게 되는 거예요. 포도주 새 포도주인데 이 포도주 넣는 그 주머니를 새거로 안 하면 이 새 포도주는 안에서 발효가 일어나면 부풀거든요. 그러면 포도주 주머니를 넣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터져버리죠. 포도주를 버린다는 거죠. 이게 우리가 뭐죠? 이 복음이 왔기 때문에 옛날에 과거에 있던 것은 다 버린다는 게 정말 어렵습니다. 아주 어려워요. 저는 왜 금식을 많이 했냐면 제가 성격이 못해서. 금식을 하면 성격이 일단 죽어요. 배가 고프니까. 근데 3일 금식하고 한 끼 먹으면 금방 부활합니다. 성격이 못돼서 저는 조금만 넣으면 저는 바로 이제 금식을 했거든요. 이건 금식하라는 신호야. 아까 우리 담임 목사님처럼. 그러니까 뭐죠? 그때
이빨 다 내려앉아요. 영양실조로 잇몸이 다 내려앉습니다. 그리고 그 금식하다가 문제 생긴 사람들 많아요. 목사님들. 어떤 분은 40일 금식하고 탁 내려오면서 딱 놓으니까 기도원에서 나오니까 개구리가 한 마리 탁 치는 거예요. 아, 제가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그걸 낼로 먹은 거예요. 그러고 돌아가셨어요. 얼마나 그게 먹고 싶은 욕구가 나오겠어요. 그렇잖아요. 저는 오살리 가면 딱 3일 금식하면 뭘 사오냐 하면 뻥튀기 동그란 거 있죠. 이만한 거, 밥풀 붙어 있는 거. 그거를 한 보따리 사가와요. 집에 와서 그거 먹으려고. 그 배고프니까 얼마나 먹는 게 그 먹음직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양반이 그걸 드시고 돌아가셨다니까. 개구리를 드시고. 자, 우리 체질이 뭐 해야 돼? 자꾸만 행위로 하려고. 내가 금식함으로 물론 나를 쳐서 복종시킬 때는 금식이 필요하지만 그걸로 뭘 이루려고 하잖아요. 우리는 목표 기도 제목을 딱 놓고 금식을 한단 말이에요. 내가 밥 굶으면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시겠지. 애기들이요, 밥 안 먹고 떼부리고 그 개기는 거예요. 저는 화가 나면 무조건 밥을 안 먹었어요. 근데 우리 엄마를 이기는 길은 그 길밖에 없어. 밥을 내가 굶어버려야 엄마가 그 성격이 좋으셔. 그럼 저는 일주일도 굶거든요. 그러고는 회사 다녀요. 굶으면서도. 근데 한 일주일 굶으면 이 길이 이제 울퉁불퉁하게 보여. 이제 이렇게 디디는데. 이게 우리 엄마가 밥 굶는 게 제일 무서워하거든. 안 그래도 말랐는데 밥까지 안 먹으니. 그러고 제가 나가서는 절대 아무것도 안 먹는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 깡락으로 버티는 거지. 저는 굶는 걸 잘해요. 근데 죽어야, 그렇게 내가 굶어야 엄마가 이제 꺾여. 막 당신 성질 내고 일을 하던 게 다 꺾여요. 근데 그거는 좀 있으면 또 살아나. 근데 오직 복음이 없으면 안 돼. 그죠? 그래서 새 포도주는 새 부대인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새로운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청교도 원령 건을 목사가 뭐라 했냐면, 교회 열심히 나가고 선행에 힘쓰고 고행을 창조하는 사람은 자신이 얼마나 영적으로 벌거숭이인지 모른다. 뭐죠? 자기의. 어떤 사람은 목사님이 명함에 40일 금식 2번 이렇게 이제 그렇게 딱 기록해가 들고 다니잖아요. 금식이 능력이 있어. 그리스도가 능력이 있는 게 아니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죠? 나 금식 2번에서 40일 금식. 옛날에 우리 집에 새를 줬는데 그 전도사 부부가 살았는데 그 전도사님이 혈기가 많아요. 아버지가 목사인데 시골에서 목사를 했는데 너무 아버지가 성도들한테 시달린 걸 보고 상처를 받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큰아들은 서울대를 나왔는데 큰아들을 목사시키려고 서원을 했는데 결혼을 하더니 딱 채가 버렸어. 며느리가. 이 둘째 아들이 뭐 한양대학을 다녔는데 사학과를 다녔는데 맨날 데모한 거예요. 공화당 시설에. 그러니 이게 이제 요 주의 인물이 된 거지. 취업이 안 돼. 당연히 학교 선생도 못 하는 거지. 데모 했으니까 이미 이제 찍힌 거예요. 그리고 항상 뒤에 누가 따라다녀. 그게 어떻게 이제 신학을 하더라고. 그래가 전도사가 됐더라고. 전도사가 됐는데도 이 성질이 불같아가지고 분노가 너무 많은 거예요. 싸우더라고. 이제 제가 이래 보니까 저는 그때 교회 안 나갈 때니까, 아니 우린 교회 안 나가도 절대 안 싸우는데 저 집은 왜 전도사가 왜 부부가 저렇게 싸우는 거야. 그래서 저는 그 사람들을 되게 싫어했어요. 교회를 왜 가? 이러면서 제가 그랬거든요. 근데요 40일 금식을 하더라니까. 그 성질을 죽이려고 수련회 하러 올라갔는데 사모님이, 그 당회장 목사님 사모님이 속을 긁었나 봐. 그래갖고 그냥 내려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전도사 사모님 내려와서 자기 남편 안 왔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안 왔다고 했더니 이제 이거 사역 안 하고 간다고 사라졌대요. 그래가 이제 안 보이더라고. 그러더니 어느 날 나타났어. 그러더니 40일 금식하더라고. 성질 죽인다고. 이 성질이 죽어집니까? 근데 막 20일 좀 하고 나서 완전 시체가 되대요.
부인이 막 다 닦아주고 다 하더라고. 저거 왜 하냐? 제가 속으로 이제 그랬는데 결국 그분이 이제 나중 목사 되고 그리고 미국 가서 다락방을 만났어요. 그 선교사로 나가서 이제 아마 다락방 만났다고 소식을 들었어요. 제가 그리스도 교회 그쪽 이제 교파인데 그래서 우리가 뭐냐 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참자유가 있고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이 있는 거지 내 노력으로 절대 안 돼요. 우리 옛날에 그거 다 했잖아요. 교회 잘 오래 다닌 사람들 다 알겠지만 그래서 우리는 형식화된 종교생활 다 청산해라. 진짜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만나서 기뻐서 기쁨이 샘솟고 생명이 살아나는 그런 축복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요즘 제가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뭐 문서도 정리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지금까지 우리 치유국에 이제 여러 가지 있었던 일들을 하나하나 정리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되게 바쁩니다. 근데 하면서 보니까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달란트가 있어. 다 달란트. 내가 이래 쓱 지나가다 보면 찬양을 또 다른 사람이 숨어 있더라고. 그래서 목소리 엄청 좋네. 이제 저는 이렇게 쓱 스치지만 다 스캔을 한단 말이죠. 관심이 항상 있죠. 하나님이 우리 달란트를 많이 줬구나. 다 줘서 있는데 본인들이 사장시켜버려. 우리 한국 사람 미덕이 뭐죠? 겸손한 거라. 잘해, 못해요 이러잖아요. 저 노래 좀 잘합니다. 제가 운동을 좀 잘해요. 어떤 분은 오늘 13층에서 걸어 올랐더라고 씩씩하게 아침 일찍에. 그것도 은사요. 저는 2층도 못 올라옵니다. 숨이 차서. 그러니까 뭐죠? 우리가 내게 주신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 주신 내게 능력 얼마나 큰데 내가 세상 것의 노예가 되면 그걸 다 사장시켜버려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거를 달란트를 다 사용하시려고 그죠? 그래서 혼자서는 다 못해요. 그래서 짝을 이루어야 돼. 짝을. A 잘하면 B를 못하고 B를 못하면 C를 잘하고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혼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렇게 교회 안에서 같이 지체의식을 가지고 너 그거 못하냐? 이거 나는 할 수 있어. 이렇게 돼야 되는데 나는 이거 안 돼. 너는 이것도 못해. 이래 되면 이제 안 된다 얘기죠. 저는 완벽주의라 엄마한테부터 워낙 철저하게 훈련을 받아서 저는 할 수 있는 게 참 많아요. 근데 그래서 정죄의식이 많았습니다. 근데 지금은 못합니다. 못해요. 이제 못하는 걸 제가 아주 기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다 알아채주잖아. 아침에 모여서 찬양 연습하고 찬양하고 들린 소리가 참 아름답거든요. 안에 사무실에 앉아 있으면 뭐 누가 돈을 주나 뭐 하나 근데 다 모여서 연습하고 아침에 또 성가대 쓰고 여기 와서 또 하고 근데 성가대석을 오늘 딱 보니까 그 찬양하는 모습이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저 목소리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구나. 그래서 저는 이 예배 드릴 때 찬양을 아주 열심히 부릅니다. 옆에 사람이 나를 눈 흘기든지 말든지 나는 찬양하는 게 너무 좋으니까. 그러니까 그죠? 율법 정죄 의식에서 내가 벗어나면 남이 뭐라 하든지 나하고 상관없어요. 내가 정죄를 안 해버리니까 이 사람이 나를 설사 정죄한다 해도 그건 지 문제야. 나하고 상관없어. 그러니까 뭐죠? 너나 잘하세요. 너나 잘하세요. 옆 사람 인사 좀 하겠습니다. 나만 잘합시다. 나만 잘하면 돼요. 그래서 자 예수님께서 기적과 이적이 일어나기 시작하니까 사람들이 막 몰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바리새이나 서기관들이 이거 이러다가 우리 자리 뺏기겠다 이제 그 기득권이 이제 문제가 오니까 이제 이 시비를 걸 걸 다 찾았어. 뭘 제가 못하는 거 있나 이렇게 이제 그 주일날에 이제 벼 이삭을 이걸 먹었단 말이죠. 타작 그거를 이제 손을 비벼가 먹으니까 이것도 비비는 것도 노동이래요. 타작이래요. 그래서 손으로 부는 것도 키질이랍니다. 참 이상한 규례도 잘 만들죠. 그래 그거 갖고 시비를 거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은 나야. 이게 뭐죠?
하나님께서 최고 축복하신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서 쉬는 날을 줬는데 그걸 갖고 뭐죠? 전혀 다른 방향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가족끼리도 그래요. 이 가족끼리도 보면 이제 이 상대를 비난을 많이 하는 사람들은요, 자기 자신을 비난을 많이 하는 사람이더라고요. 이번 주 금요일도 목사님 그런 말씀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마음에 안 드니까 다른 사람이 다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를 진짜 사랑하면요, 모든 사람이 다 사랑스러워요. 그러니까 저는 그게 참 감사해요. 왜 감사하냐면 저 자신을 많이 알아갈수록 다른 사람들이 보여져요. 아, 저 사람은 저럴 수밖에 없고 이 사람이 이럴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제가 이번에도 엄마가 그래서 그래요를 하니까 아버지는 나는 안 그렇다고. 나는 그런 게 아니라 가해자는 원래 몰라요. 피해자만 상처받지. 엄마는 피해자였고 아버지 가족들은 가해자였어요. 그러니까 그게 아니라고 막 우기더라고. 내 말은 반만 맞고 반은 안 맞대. 그러니까 우기더라고. 뭐죠? 사단이 생각을 꽉 잡고 있죠. 생각을 잡고 있죠. 그걸 갖고 시비를 건단 말이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했냐면 다윗을 이제 비유를 하는 거예요. 다윗이 이제 사울 왕이 쫓겨서 도망을 갔습니다. 근데 먹을 게 없잖아요. 근데 거기에 이 제사 드린 그 진설병을 원래는 제사 드린 그 고기나 그거는 제사장들만 먹거든요. 근데 준 거죠. 그 왜 하나님의 백성이 배고프면 먹는 걸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그걸 갖고 왜 시비를 거냐 그 얘기죠. 그래서 우리는 서로를 살리는 복음체질. 그 이제 비가 딱 오잖아요 아침에. 근데 어제 눈이 많이 오더라고 집에서 나오니까. 우리 이제 계단이 바깥으로 노출되어 있고 일자로 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자꾸 벌벌 기고 내려와야 돼요. 근데 우리 장로님이 염화칼슘을 너무 많이 뿌려놓은 거야. 자루가 한 말 자루인데 한 반은 부은 것 같아. 그러니까 눈이 녹고도 그 덩어리가 있었거든요. 근데 어제 눈이 오니까 다 녹는 거예요. 속으로 좀 많이 뿌렸네. 내가 많이 뿌렸지. 좀 많이 뿌린 것 같네. 근데 눈이 오니까 쪽쪽이 다 녹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 이래 아멘. 그러니까 뭐죠? 내가 그걸 갖고 막 왜 많이 뿌렸냐 뭐라 했으면 이것도 뭔 일이 나잖아요. 근데 또 비까지 와가지고 또 다 쓸려 내려가니까 얼마나 또 좋습니까? 오늘 말일날 하나님 23년도 거 다 쓸고 내려가세요. 아침에 비 오길 할렐루야 하나님 올해 23년 거 다 쓸고 내려가기 바랍니다. 이랬단 말이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백해무익한 율법 정죄의식을 버려라. 그래서 손 마른 자를 또 고쳤는데 시비를 걸잖아요. 그게 또 바리새인들이 고발을 합니다. 왜 안식일에 사람을 또 병을 고치냐. 근데 뭐라고 그랬다고요? 사람을 살리는데 내가 안식일에 죽이고 하는데 니네들이 뭔 상관이 있냐. 그죠? 이게 어떻게 해요? 그 사람들은 얼마나 어렵게 살아요. 제가 이 무당을 전도를 했습니다. 무당을 전도를 했는데 어디서 전도를 했냐면 찜질방 안에서 사우나 그 뜨거운 데서 영접을 시켰어. 이 사람은 자기는 너무 고상하기 때문에 무당들 무섭대. 그래서 자기는 고승하고 논대요. 근데 어느 날 보니까 무당이 돼 있더라고. 그래고 이제 매일 일주일에 한 번씩 캠프 나가서 우리가 그 위에 절에 캠프 가는데 그 집에 가방을 몽땅 맡겨. 그래놓고 우리 요 절에 갔다 올게. 그러면 항상 끝나면 제가 꼭 안아주거든요. 어깨에 손을 딱 얹어갖고 사랑한다. 내가 이제 그러면 뭐예요? 귀신이 여기 목에 걸터타고 있잖아요. 이렇게 왜 이러냐고. 사랑한다고 제가 이제 그러면서 딱 그렇게 오면 근데 한 몇 달 했더니 없어졌어요. 차리는 거 싹 없애버렸더라고. 그래 연락이 왔다. 자기 이제 그거 안 한다고. 근데 그 사람이 이제 저거 귀신이야 이래 되면 우리는 그 사람 못 고쳐요. 그죠? 그냥 안아줘 버리는 거죠. 그게 힘을 못 쓰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사는데 최고의 무기가 뭔지 압니까? 사랑이에요. 사단이 제일 무서워하는 게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이거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정죄 의식에서 벗어나는데 사단은 계속 내 자신과 타인에게 정죄하게 한다는 거죠. 절대 속지 마시고 날마다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행복해야 되잖아요. 행복을 찾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며 자녀 됐는데 메시지는 알아. 창세기 3장이고 하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진짜 행복을 몰라. 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리고 뭐라고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부르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그랬고 성령 내주 인도 역사단 말이에요. 함께 가거든요. 그러면 이제는 과거에 있던 것들을 잊고 현재를 누리라는 거죠. 근데 과거와 미래만 갖고 있으면 불행해요. 내 과거에 이렇게 힘들었는데 내 미래의 꿈은 이렇게 큰데 아무것도 못하고 있다는 거죠.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거, 내 꿈은 어마어마하게 큰데 과거는 너무 불행했어. 그럼 현재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어. 할 수 있는 것만 하자는 거죠. 할 수 있는 것만. 그러시면 그러면 되고, 그죠? 그래서 내 안에 그런 게 그게 안 이루어질까봐 두렵고 조급하고 분주하고 마음만 분주한데 그러다가 이제 안 걸려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은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마태복음 11장 28절 29절 내용이죠. 그러면 자 현재 내가 언제부터 행복을 내? 지금 이 시간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지금 이 시간. 오늘 예배드린 이 시간. 내가 걸어가는 그 시간. 그죠? 어제는 눈이 막 이 손바닥 나는 게 떨어지더라고요. 버스에서 내리는데. 저 우산 안 쓰고 갔어요. 너무 좋아서 눈을 맞아 보려고. 그래가 타닥타닥 갔지요. 그리고 뭡니까? 그 눈이 어제 날이 춥지는 않았거든요. 눈이 이렇게 옷에 사뿐사뿐 내려왔는데 무게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내 감정을 끊임없이 내가 집중하면서 내가 여기서 무엇을 누릴 것인가. 그러면 눈을 보니까 솜사탕 같으네. 따뜻한 솜틀 같으네. 그걸 나를 채워 넣는 거죠. 그럼 뭐 여기 들어서 툭툭 털면 되는 거고. 그잖아요. 그러니까 내게 주어진 이 시간들과 환경들을 내가 지금 이 순간부터 행복을 누릴 수 있는 내가 능력을 가져야 돼요. 그 능력이 뭐냐? 있는 그들의 구석에서 내가 그리고 뭡니까? 돈이 없다. 그런데 돈이 없어도 집에 냉장고 집에 먹을 거 있죠. 많죠. 우리 집은 냉장고 하나인데 보통 두세 개 있더라고. 근데 마음이 하니까 자꾸 싸다가 쌓아놓는 거야. 나중에 되면 다 쓰레기 되는데. 그게 돈이 필요한 거야. 그게 뭐죠? 돈의 노예가 된다는 거죠. 그죠? 내가 먹을 게 없어서 굶어버리면 누가 답답하게 해요? 하나님이 답답하잖아요. 하나님 딸 밥 안 먹고 죽어버릴 겁니까? 죽어버릴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답답하잖아요. 저는 옛날에 열흘 또 굶어버렸어요. 굶으면 죽는 줄 알고. 근데 열흘을 굶어도 안 죽더라고. 우리 엄마가 나를 보고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저것이 열흘이나 안 먹고 버티니까. 제가 옛날에 되게 독한 여자였거든요. 버텨요. 근데 어떤 분이 술집을 다니는 여자였는데 이제 복음을 받았어요. 근데 처음에는 술집 다니면서 돈 많이 벌어갖고 막 사람들 막 나눠주니까 사람들이 좋아하는 게 신나서 이제 그걸 벌었던 거죠. 근데 어느 날 복음을 알고 나니까 그걸 하면 안 된다는 걸 알았죠. 그 이분이 이제 그 자기가 사귀던 남자가 있었는데 그 시댁들 집에서 반대를 했어요. 술집 여자라고. 근데 결혼날 잡아놓고 내일 결혼하겠다. 오늘 와서 문을 두들기더래요. 그래서 문을 안 열어줬대요. 근데 가다가 죽어버린 거예요. 집에 가다가. 이 사람이 이제 얼마나 고통이 컸겠어요. 이 복음을 받았는데 이제 술집을 안 나가니까 돈이 없잖아. 굶었대. 일주일을 굶었대요. 일주일을 굶으니까 여기저기서 뭘 갖다 주더래. 먹을 것도 다 갖다 주고 훈련비 다 주고 팀합숙에서 만났는데 그러더라고. 훈련까지 다 그렇게 해줬다고 얘기를 하더라고. 하나님이 다 먹여주고 다 해주대요. 그거 체험해 보세요.
우리 하나님 최고로 멋진 분입니다. 그죠? 그래서 중요한 날은 바로 오늘이고요. 인생을 복잡하게 살면서 시간을 낭비하지 마라. 뭐죠? 내가 내 하루를 내가 책임감 있게 살아야 돼. 왜 내 하루를 왜 사단에게 뺏기냐 말이죠. 그죠? 내가 내 하루를 하나님이 주신 하루를 소중하게 여기고 최고로 멋지고 최고로 아름답게 어떤 환경에 있든지 그 저는 뭐 버스 타고 가도 바깥 경치 보고 걸어가도 뭐 이것저것 보고 다 흡수를 하는 거죠. 에너지를 모으는 거죠. 그러고는 아버지하고 계속 얘기하고 가는 거죠. 어떤 분은 불신자 앞에서 그래 얘기했더니 아버지가 누구냐고 하더라고. 아버지하고 그렇게 같이 다니냐고. 우리 하나님이라고. 그래서 이제는 내 자신이 가지고 있는 달란트를 소중하게 여기고 그를 보고만 해서 내가 최고로 행복한 자료로 그러면요 내가 다시 웃을 수 있어요. 저는 원래 안 웃던 사람이잖아요. 저 웃은 지 몇 년 안 됩니다. 인생 밑바닥 보고 나니까 인생 별거 아니네 이래 되니까 내가 그때부터 웃더라고. 뭘 얼마나 심각하게 살 거라고 그렇게 고민하고 살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저는 딴 거 없어. 뭐 돈이 많이 생겼다 뭐가 잘 됐다 없어요. 환경은 최악이야 지금이 내가 살아오면서. 근데 내 영혼은 최고 행복해. 그리도 안에서 끝났어. 밥 먹어도 안 먹어도 걱정할 것도 없고 그죠? 그래서 이제는 내가 웃을 수 있다는 거, 웃음을 줄 수 있다는 거, 그리고 뭐죠? 내 인생의 보상을 받으라는 거예요. 보상을 내가 주라는 거예요. 그리고 뭐죠? 이 삶의 방식이 이제는요 이 모든 것을 웃기 시작하면 기적 같은 게 내게 느껴져요. 성가대를 봐도 웃어. 찬양을 저렇게 아름답게 하는구나. 각양각성의 그 목소리가 모여져서 저렇게 함이 이루어져서 저렇게 되는구나. 또 오늘도 저 이 영상팀이 이게 이제 문제가 생겨서 저 오늘 안 되면 어쩌냐 했는데 또 오더니 뭘 잘하셔. 그거 달란트라. 하나님이 또 저런 사람에 저런 달란트를 주셨네. 또 여기 청소하시는 분들이 오셔. 아침에도 또 한바탕 챙겨가 가시더라고. 자, 저것도 달란트야. 어떻게 모든 사건을 우리가 어떻게 보냐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죠? 그래서 뭐죠? 내가 원하는 것이 뭐냐? 내가 원하는 게 행복한 것이 많이 가지는 것도 아니고, 그죠? 그래서 내가 일상에서 내가 최고로 행복한 자로 살려면 매 순간 난 누리자는 거예요. 그리고 또 기분이 나쁠 때는 맛있는 거를 먹고, 그래서 제가 아주 특별한 커피를 좋아하는 게 있었어요. 누가 옛날에 딱 한 잔 줬는데 그 커피 맛을 잊을 수가 없었어. 그 커피가 도대체 어디서 나왔지 했더니 제가 찾았어. 이데아 가니까 있어. 그게 한 10개짜리가 뭐 4,000원이던가 그걸 제가 사다 놓고 오늘 아침에도 먹었어. 내가 행복하면 되잖아요. 응? 부드러운 커피예요. 보통 사람들은 종이컵에 먹는데 저는 큰 유리컵에 가득 물을 부어서 먹습니다. 자, 우리가 뒤돌아보세요. 인생을 내가 얼마나 쓸모없는 시간들을 많이 뺏겼는지 한 해 동안 내가 얼마나 내게 주어진 시간과 환경들을 얼마나 잘 사용했는지. 이제 오늘 이제 땡 가고 이제 좀 있으면 5시에 이제 우리 성부 영신 예배를 드리지 않아요? 그래서 금요일 날 목사님이 뭐라고 그러셨나 하면 말씀이 살아있는 가정, 복음의 눈이 열린 가정, 복음으로 원리서 되는 가정이라 그랬어요. 근데요 평상시에 누리지도 못하면서 가족들한테 포럼하자고 우기고 막 그럼 다 도망갑니다. 뭐냐, 나만 잘 누리자. 나만 잘 누리고 무슨 말할 때 강단 메시지만 하면 이게 저절로 되어지는 거죠. 저절로. 그래서 결론에 자, 앉은 키도 크고 덩치가 큰 사람이 예배 때 앞줄에 앉았답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그랬냐면 뒤에 있는 사람이 아이고 오늘 또 예배 다 드렸네 그랬는데 그 머리 큰 지사님이 인자가 머리 들 곳이 없다. 어떻게 해요? 그렇게 이 사람이 여유로워야 된다는 거죠. 저는 덩치 큰 사람이 있으면 좋더라고.
좀 숨을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어떤 사건을 어떻게 받아들이냐 굉장히 중요하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율법적인 그런 정죄의식에서 완전히 버리고 먼저 나부터 나를 사랑하자는 거예요. 나를 율법으로 보지 말자는 거죠. 있는 그대로 성질이 더러워. 성질이 더러우니까 빠르잖아. 일을 빨리 하잖아. 성질 더러운 사람이. 성질 좋은 사람은 느긋하거든 또. 그죠? 그러니까 또 성질이 착한 사람은 또 느려. 근데 좋기도 하지만 일이 급할 때는 또 문제가 있어. 그러니까 어떤 각도로 보냐 굉장히 중요한데 또 성질 급한 사람은 덤성덤성 봐. 근데 또 느린 사람은 꼼꼼하게 봐. 두 사람이 세팅이 돼야 돼. 저는 좀 덤성덤성, 옛날엔 꼼꼼했는데 바뀌었어요. 우리 남편은 아주 꼼꼼해요. 그러니까 꼼꼼한 사람들이 또 잔소리를 많이 해. 부엌에 와서 또 잔소리를 해. 근데 요새는 안 해요. 오늘도 설거지를 싹 해놨더라고. 제가 이틀을 설거지를 못했거든. 바빠서. 그랬더니 또 집에서 밥을 안 먹으니까 설거지를 새벽에 보니까 딱 해놨더라고. 설거지 하셨네. 그랬더니 이러더라고. 이게 표현도 못해. 내가 설거지하니까 좋지 이 말도 못해. 착해가지고. 아이고 설거지 하니까 부엌이 훤해졌구만. 뭐죠? 나만 내 각도로 남 비난 안 하고 그러면 가정은 천국이 오죠. 그죠? 그래서 정말 2024년 이제 힘차게 비상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티끌을 떨어볼지어다 이사야 52장이 떨어버려야지. 그걸 질질 끌려가 내가 어떻게 비상을 하겠어요? 내 갖고 있는 모든 창세기 3장이 잔재들을 싹 떨어버리고 보좌에 앉을지어다. 아름다운 옷을 입을지어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당당하게. 그러니까 뭐라고 그랬죠? 스바냐 3장 17절에 내가 너를 보고 기뻐 어찌할 바를 모르겠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가 말씀 안에 날마다 이렇게 한 걸음 한 걸음 갈 때마다 우리 하나님 불꽃 같은 눈으로 본다 그러죠. 이게 뭐라 그랬어요? 낯을 본다 그랬어요. 낯을 맞대놓고 본다 그랬거든요. 그만큼 우리에게 사랑과 관심을 가지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과거 하나님의 떠난 문제, 제 문제, 사단 문제 완전히 끝냈잖아요. 그거를 머리로만 알지 모르고 알고만 있지 말고 누리라는 거죠. 그리고 그 그리스도를 내가 누릴 때 신문고시 7가지 딱 받았죠. 5가지 확신 받았죠. 담대하게 이젠 절대 주권 믿고 나는 인생이 왜 이래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인생이 너무나 소중하구나. 그리고 내가 움직일 수 있고 무언가를 할 수 있어서 내가 경제를 해서 내가 생활을 할 수 있어. 그러면 거기서 감사하면 되거든요. 근데 내 뜻대로 안 된다고 불평을 하거든요. 이 최고의 축복을 누리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제는 우리가 24년 마지막 날 또 마지막 주일날 이렇게 귀한 말씀을 받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23년을 마무리하면서 지금까지 우리에게 좋은 날들도 너무 많이 있었지만 또 우리에게 아직도 남아있는 율법의 찌꺼기라든지 내 안에 상처가 있어서 잘못된 모든 것들 그리스도 안에서 방해되는 것들 예수 그리스도 앞에 완전히 무너지게 하소서. 그래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새 옷을 입고 또 24년을 향하여 새롭게 출발하고 도전하는 축복의 역사가 있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